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경건의 비밀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14절에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말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드러난 그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될지 그 목회의 지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드러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목적의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이 디모데에 대한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형식을 통해서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고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러나 복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세 많으신 그러한 장로들도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보내면서 어떻게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바른 목회를 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기록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 기준을 알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그 가르침의 그 권위를 세우도록, 이렇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가 깨어지면 아주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것은 그 질서를, 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므로 그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 그리고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의 소중함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권위의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젊은 일꾼이 왔다고 그냥 아랫사람 대하듯 하거나 그 권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그의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 안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직분이 계급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거나 그 권위가 있다고 더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복음에 잘못되거나 어떤 질서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존중해서 1대1로 정말 그 목사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말로 권하고,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는 공개적으로 그 질문하고, 이런 질서를 통한 그러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는 것은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순종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질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 질서가 정말 저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 받은 자들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실력을 쌓음으로 정말 모두에게 존중을 받도록,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비난하거나 또 흔들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중보 기도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또 이 기록의 의도가 있다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갑자기 떠나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지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서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정말 마치 고아처럼 존경하던 그러한 지도자가 떠나버린 그 허전함이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또 서신을 통해서 나가 너희와 늘 함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이제 서신을 통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계속 쏟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가 떠난 그러한 교회고,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지금 직접 사역의 현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그러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그 성결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양의 그 정신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떠나고 10년, 20년이 돼도 가족들의 이름도 다 알고 현황도 다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관계, 저는 참 좋은 그러한 전통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제 목회를 떠나면 그곳과 단절해서 다른 후임자로 하여금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어쩌면 그게 합리적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이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마치 물과 같은 것 같아요. 자라도 정말 직접 말하지는 못하죠. 그 사랑의 관계는 늘 이어지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내 성공을 바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그 확신, 이게 성도들이 확신이고, 그 확신을 지도자는 목회자는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거룩한 목회의 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집이라는 어떤 하우스라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홈, 가정, 식구, 이게 관계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의 관계로 맺어진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그게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이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지켜지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러한 그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보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것이고, 또 그게 또 교회의 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렇게 연합체로 묶을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온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과 그냥 이견의 그 일치를 보고 모인 어떤 그런 사회 집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여진 곳,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에 응답한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만 모인 구별된 곳, 그래서 우리는 집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한 번도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어서 이렇게 지하실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지하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건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그런 분명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움받았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도 짓고 또 막 커지면 기도원도 짓고 이제 무슨 공원도 만들고 자기들의 뭐 또 부속 건물도 하면서 뭐 굉장히 마치 자기들의 건물이 커지는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그 기능인데, 교회가 마치 자기 왕국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이 더 위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이 움직여지는 것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커지든 작아지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도 더 큰 교회를 소망하는, 그래서 아무리 크고 큰 교회,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스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또 세워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이 건물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마치 기둥이 세워지고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리의 기둥의 역할.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 복음 앞에 당당해야 되고 그 복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이 확실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복음이 정말 정립되고 또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고 그게 드러나도록 하는 사명,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진리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터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터는 이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워지는 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게 서 있는 그 자체,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진리의 터, 그것은 교회 건물이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 그것을 진리의 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한 사람의 가치가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 가치가 존귀하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가진 환경이 다르고 또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다고 생각하는 그 크기는 아무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것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가난하고 지식이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부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0.1에서 0.99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대입니다. 0.1 곱하기 무한대나 0.99 곱하기 무한대나 그 무한대에는 비교할 수 없는 동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일 뿐이면 한두 사람 없어도 괜찮겠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각자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그 사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규명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경지의 비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춰져 있었던 것,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 그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는 가려져 있어서 사도 바울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얼마나 말씀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된, 그래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인데 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까? 이 절박한 질문을 가지고 그는 3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말씀 앞에 씨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삼층천의 그러한 경험도 하고 놀라운 그 비밀의 계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 비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신약에 비로소 나타났고 그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비밀이었지만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이제 아무도 그것을 진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아니라고 비밀을 거부할 아무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내용을 6가지로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 이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게 경건의 비밀이고 우리가 믿는 정말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분명한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가장 정확한 복음의 핵심이,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죄 짓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신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인 것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6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마리아를 통해 그 태에 착상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의 말씀을 통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 그는 죄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완전한 신이신 것을 그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는 신성을 입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고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들에게, 또 부활하여 살아나셨을 때도 천사가 그를 이제 보호하고 동행한 천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천사들에게 보이심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정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사들을 보이심으로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만국에 전파되었다. 참으로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이 일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에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천하만국에 전파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은 곧 천하만국을 덮을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만국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복음이 믿은 바 되었다.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이렇게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은 바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더 어리석을까요? 그들보다 우리만 더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졌기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거부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게 되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게 했듯이 그에게도 믿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온 세상에 이미 믿은 바 되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입증해 주셨고, 장차 오실 분임을 그 영광 중에 올려지심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전파되고 믿음 바 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정말 승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그 경건의 비밀,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내용,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짧지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정말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도 교회의 전체 기능에 대해서 에베소 그 소설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또 그들에게 요약해서 오늘 사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내용 중 한 가지만 전해도 되고 시간이 되면 전부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로 또 어떤 지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그런 합당한 결론을 내고 설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믿게 믿음을 주실 때 믿게 되면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그의 인생이 정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지 않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떠한 말이라도 우리가 그냥 한마디 전하는 것, 그냥 단순히 복음이 전해진 이것을 받으세요 하는 말을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더 높은 수준에까지 가능하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수준으로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면서 실제 경험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복음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높은 차원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며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분마 교회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교회됨의 사명, 또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고 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